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 들으면서 한번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번 스토리텔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종교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죠. 아무래도 종교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 밖에 철학, 국문학, 신방, 영문학이 이제 제가 이전공이어가지고 당연히 연문학을 많이 들었고, 근데 가장 많이 들은 건 아무래도 종교학 수업이었죠. 종교학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당시에 이제 수행을 한다고 개량한복을 좀 입고 다녔어요. 앉기에 편한다고. 그래서 개량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약간 제가 필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필기를 제가 굳이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 친해가지고 필기의 여왕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여왕이 있기 때문에 여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복사해달라고 하면은 또 그걸로 공부하면 되고 필기 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필기를 잘 안 하고 약간 수업을 잘 듣는 거를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필기를 안 했다 뿐이지 수업을 못 듣는 거는 아니에요. 잘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인 경우에는 예습을 먼저 해갔어요. 아마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수업 때 예습하는 분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전 예습을 해갔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 약간 생각해보고 교수님이 하시는 설명이나 어떤 그런 거를 들어보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고 가. 오늘 수업할 거.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수업을 듣기만 한 거야. 필기는 잘 안 했어요. 당시에 제가 만약 노트북이 있었다면은 제가 타이핑은 잘해요. 그냥 타이핑 싹싹싹 하는 건 잘하는데 필기는 되게 싫어요. 펜 쥐고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좀 개인적으로 싫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녹차에 좀 꽂힐 때가 있어가지고 녹차를 마호봉에 담아가지고 좀 그 스님들 드시는 녹차 같은 녹차 잎 같은 거 띄어가지고 우려가지고 그런 녹차예요. 그런 거를 마호병에 담아서 수업 때 그렇게 수업 들으면서 한 잔씩 마신 거야. 근데 이게 교수님 보기에는 좀 꼴보기 사나울 수가 있어요. 저 새끼가 저거 필기도 안 하고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잔이나 딱 마시면서 계속 수업이나 듣고 있으니까 좀 독특했겠지. 개량한복 입고 다니고 페도라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교수님도 계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신다면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좀 개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중에 제가 약간 뭐랄까 논쟁이 붙은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논쟁 과정을 다 설명하긴 그렇고 하여튼간에 저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세상에 성인 한 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세상이 광명으로 빛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성인이 안 계셔서 세상이 어둡다고 그런 평가를 하신 거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 근데 의구심의 이유는 단순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닐까, 성인을? 성인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어두운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성향이 좀 그래요. 어떤 종교학의 이제 교수님이셨지만은 종교학에서 이제 뭐 강의도 하셨지만은 약간 어두운 부분, 약간 비난이 될 만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 오는 이제 교수님이셨던 거야. 일단 불교에 대해서도 어떤 스님에 대한 뭐 평가를 하자면은 그 스님의 공적이나 깨달음이나 수행의 과정들 그런 거를 중요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점들을 보는 거예요. 실점들. 요건 이렇게 잘못했고 요런 언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깨달은 사람의 언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잘못한 과실 부분들만 좀 끄집어내서 그거를 좀 확대시켜서 보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공부나 영성이나 어떤 깊은 깨달음의 수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들 면모들 부정적인 면모들 좀 부각시켜 보던 게 저로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에도 사실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결심을 낸 때였기 때문에 스님들의 어떤 깨달음을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 있다. 저런 모범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초발심자, 수행하는 처음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인이 한 명이 나오면은 세상에 광명으로 빛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종교학을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실 수도 있어요. 추기 시대라는 게 있어요. 기원전 9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 전까지, 그때를 이제 추기 시대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 700년 정도가 되죠. 그때 세계 주요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인류학의 가장 경이로운 시기라고 평가를 해요. 이 추기 시대를. 그러니까 추기 시대는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연에 대한 약간 경배, 경외,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 신은 저 하늘에 있고 뭐 땅에도 있고, 이런 신에 대한 경배를 하던 종교적 믿음이 강한 시대였는데, 그때부터 뭐냐면은 그 기원전 900년 전부터 자연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로 돌아가서 내면의 신을 탐구하기 시작한 시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어떤 중심점을, 그런 주체를 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신에 내맡긴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돌린 어떤 굉장히 큰 전환적인 시대였죠. 그때 중국에서는 이제 공자, 묵자, 노자가 활동을 했고, 인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죠. 우파니샤드가 나오게 됐고, 자이나교, 고타마 시타르타가 등장했으며, 우리 부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예메리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 그리고 영성가겠죠?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차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알겠는데, 왜냐면 보편의 종교잖아요. 힌두교는 그렇긴 한데 공자, 묵자, 노자 다 알고 있고, 우파니샤드를 알고 있고,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그리스 철학 되게 유명하죠. 다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의 추구 시대는 어떤 그 기원전 9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 이런 놀라운 문화적 평행 현상을 중국, 인도, 근동, 이스라엘이 근동이네,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추기 시대 문명 벨트를 횡단하며 재조명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원래 인간의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이제 신의 뜻으로 돌리던 시대가 그 이전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성이 주체적으로 발동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각성과 철학적 성찰이 어떤 폭발하던 시기에 그렇게 굉장히 발전하던 시대를 추기 시대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때는 예수님은 나오진 않았네요. 기원전 200년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셨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리스에서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분들이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발전시켰지만은, 이런 분들이 그리스 철학을 우리가 철학 수업할 적에 많이 배우잖아요. 플라톤도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배우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철학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제가 대학생 때 수업을 들어보면은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면이 상당히 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분들은 지배계급으로 들어가요. 노예는 아마 딴 지역이나 다른 이방 지역에서 데려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배계급에 있던 분들은 먹고 자고 뭐 생활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노예들이 90%, 인구의 90%가 제가 알기로는 노예였어요. 그리스 철학시대. 그런 분들이 노예로서 사회 생산 기반 활동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 지배계급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의를 하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해는 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지? 저 이유가 뭘까? 근데 우리는 보통은 생산 활동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빨리 밭에 물 줘야 되고, 뭐 포도 수확해야 되고, 바빠. 그런데 바쁘지 않고
생존의 어떤 최소 요건이 다 마련된 사람들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사람들, 더구나 노예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지배계급들은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이런 철학적인 논의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정신적인 탐구, 명상, 진리에 대한 어떤 고증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랬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요순시대라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치가 베풀어져서 인간들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던 어떤 태평성대의 시기를 요순으로 대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사에서 요임금과 서임금이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그렇게 추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성들은 생활이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롭고 심지어는 군주의 존재까지 잊었다. 군주가 있는데 군주가 누군지 몰라. 군주의 존재까지 잊었어. 그만큼 생활이 여유롭고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했던 거죠. 그리고 정치는 가장 이상적인 선양이라는 정권 이양 방식으로 다툼이 없었다. 선양이란 게 가장 도덕성을 겸한 사람, 도덕적인 인간, 이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후대에는 이제 혈연에 따른 왕이 세습 전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가장 뛰어난 분, 성군을 모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가 없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삶이 너무 편안해서 그리고 평화로워서 군주가 누군지도 몰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럼 이상적인 시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시대의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순이란 나라가 제가 시대 그런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이제 부족 국가 정도 인구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이상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있어요. 인구가 적어야 돼. 영토도 작고 그래야만 그들을 통합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토지가 좋아가지고 쌀이 잘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나라야 돼. 작은 나라. 예전에 이런 스님이 계셨어요. 어떤 큰 스님이신데 당신 이제 신도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신도님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절도 운영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종단에 관해서 종단이 왜 이렇게 다툼과 분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도 주지를 해봤는데 이렇게 주지를 하면서 이렇게 신도들도 대화해보고 상대해보고 토론하고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종단이 그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큰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 참 순진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스님 공부는 잘 하셨어. 당연히 뛰어나시고 가르침도 많이 펼치시고 하셨는데 원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고작해야 당신네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도님이 얼마나 되겠어? 100여 분이라고 해봐. 100여 분을 당신의 어떤 통솔권하에 그렇게 지도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교육하는 거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어떤 지식과 어떤 상태와 이런 것이 있는 큰 집단을 아우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것의 원칙이 이러하니까 이것을 크게 확장시키면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종단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안 돼, 생각보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가치 추구도 달라요. 그러니까 집단이 커지면은 그걸 통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순 시대는 알지는 못하지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작은 나라니까 그게 자신들의 원칙에 맞게끔 통솔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나 큰 나라가 되면은 서로 다른 풍토에 다른 믿음에 다른 기질에 가진 사람들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합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요순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절대로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임금은 임금이 있고 지배층은 지배층이 있고 분명히
서민은 서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신분이 나뉘었어. 나뉘고 그걸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어. 나는 원래 농부니까 농부의 신분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분은 원래 나라님이니까 나라님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저분은 나의 뭐 농장의 주인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지식의 범위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시대인 거야.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서민들과 비교해 보자면 엄청 똑똑한 거예요.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신분대로 태어났고, 남자는 원래 이런 것이고 여자는 원래 이런 존재다라는 식으로 규정된 생각이,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인간의 어떤 천부인권,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게 주장된 게 200년? 우리나라에선 뭐 100년 남짓 했을 뿐이야. 그전에는 그런 주장이 없었어요. 신분에 따른 자기 위치나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일본 카스트 제도도 그렇지. 신분에 따른 자기 역할을 다 수용해야 돼. 이건 뭐 전생 카르마에서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제도란 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신분제도라는 걸 갖추고 있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그 신분제도로 나뉘어서 나의 역할과 어떤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는 게, 우리가 한계를 가진다고 표현했지,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야.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기회를 갖는다, 이런 생각이 과거엔 아예 없었어. 근데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지위를 갖는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몇백 년 안 됐고, 유럽에서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이, 인간은 원래 자기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야. 100년 좀 넘었을 뿐이에요. 굉장히 근래의 일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체로 보자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기원전 900년 전부터 이런 이제 철학가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얼마지? 한 3000년 되죠. 3000년 중에 1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 당연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부탄 사람들이 얘기했죠. 부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제일 높다겠잖아요. 그러나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 원래 사람이 아는 양이 많을수록 욕망하는 범위도 커지게 돼요. 그런데 욕망이란 게 충족될 가능성이 항상 그 욕망의 크기만큼 커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욕망이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는 경우가 적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욕망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충족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애초부터 욕망이 작아봐. 별다른 기대가 없어봐. 이 단순한 생활에 되게 만족해봐. 그렇다면은 그 단순한 건 성취되기가 쉽기 때문에 삶에 대한 행복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꼭 그렇게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알미란 게, 지식의 양이란 게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인터넷 시대잖아. 핸드폰 보면은 모든 알미 다 들어오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뉴스를 보면서 알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알미를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은 꼭 알미란 것을 어떤 절대적인 선이라고 보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시대를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좌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리스 철학하는 시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생사의 문제 해결이잖아. 그리고 뭐 부처되는 거, 그리고 그 부처됨의 지혜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는 거, 하와중생, 그런 것들이 어떤 이상형의 추구 방식인데, 이게 독특한 거예요. 수자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밭에서 뭐 감자도 키우고 고추도 따고 뭐 나무 울력도 하고 그런 걸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야. 우리는 수행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수행은 이 진리를 구하는 것은 생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수자의 삶은. 근데 이게 나름대로 합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정법을 잊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 정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해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필하기로, 도와주기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자는 평생 진짜 자기가 맘만 먹는다면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시간 빼고 하루에 한 18시간 큰 방에 앉아서 정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 항상 오픈돼 있어요. 생산활동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게 이미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환경이야. 그래서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밖에서 살면은 생산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절에 들어오면은 마음대로 정진해도 돼. 오로지 깨달음, 뭐 생사의 문제 해결,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었던 거야. 절집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출가를 했죠. 이 진리 추구의 길로만 가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건 나름대로 좋은 이제 협의인 것 같아요. 신도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을 원하고, 수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만의 안목을 열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해는 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질까, 뭐 이런 것을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주스님은 왜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이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자도 참고하는 게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진리를 탐구하면서 인간의 근원 속성, 존재성, 그것을 철저하게 파헤쳐가는 일이긴 하죠. 근데 그것을 보조가 들어오니까 신도님들은 그런 방식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또 동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어떤 절집에서 수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출가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또 환속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저는 환속하는 것도 당연히 2년차만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생각을 해요. 저도 2년 따라 환속할 수 있어요. 환속이 왜 벌어지지 않을 일이야? 나한테는 절대로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출가할 적에는 제 두 발로 걸어서 이 절집을 나가는 일은 없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리고 나 죽을 때는 좌보기에서 죽겠다 라는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겠구나. 어떤 방식으로 죽는다 해도 참 여실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연에 따라 뭐 절에서 살 수도 있고 절 밖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나의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믿음이라든지 수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절집이라는 곳과 이 수행자라는 어떤 직위와 어떤 이 승복이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승복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되게 회색 승복 단순한 걸로 볼 수 있지만은 이런 모습에서 어떤 삶에서 사람들에게 큰 감화력을 줄 수 있다면은 이것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환속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도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를 봤어요. 봤는데 물론 말없이 조용히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절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야. 스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운영은 투명해야 되고 모든 건 바르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야 되는데, 절집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여러 중생적인 속성의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스님이라고 해도 진리를 구하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지만은 부처가 된 게 아니잖아. 여전히 깨달음의 과정을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자기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여전히 중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절집 운영도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테고
세상에 저런 인물이 저런 위치에 오른다고 말도 안 되라고 이렇게 한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혹 이제 환속하신 분들 중에 절의 이런 모습, 저런 스님이 저런 위치 차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거,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을 끄집어 모아가지고 자기의 환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수행터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불자님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내가 수행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바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내 밥벌이는 내가 하겠고 떳떳하게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일면 동조하긴 하는데 근데 그 방식이 좀 문제라는 거죠. 이 절집에서 출가를 하게 되면은 저도 많은 것을 봐왔죠. 중생스러운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저희 수행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절집에서 출가하고 큰 스님 따라서 이제 정진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해명을 읽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하는 것은 이 정법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사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어떤 비리 같은 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법을 목적에 둔다면은 정법만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 거야. 사법, 개인적인 사리사욕, 부정적인 행위들, 이해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 근데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이드로 밀어놔야 돼. 법을 위해서 내가 출가한 거지 비법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내가 출가한 게 아닌 거예요. 법을 잇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좀 모자라는 것들 밀어놔. 그냥 옆에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사라. 그리고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해명,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정진한다. 이 방향성을 뚜렷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거지.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남의 곳간 쭉정이 개수들을 헤아린다고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비리들, 잘못된 뭐 결과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내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오로지 법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깨달음이 정법이 그걸 믿고서 거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 딴 사이드들 잡다한 일들 그런 데다 시선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데다 시선 두면은 괜히 내가 수행을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변명거리만 늘어나는 거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분리를 철저히 했어요. 이거는 저쪽으로 걷어내. 난 여기만 보고 간다. 이런 방향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수행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하는 방향성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도봉산을 산행하는데 한 도반스님이 이런 말을 해. 지금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선지식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나마 도인들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선지식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근대 불교에 굉장히 많은 도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경허스님, 만공스님, 해월스님, 용성스님 뭐에서부터 여러 수많은 도인들이 근대 1950년대, 60년대 제가 존경하는 경봉스님도 그때 계셨고 성철스님도 계셨고 여러 수많은 도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에는 도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선지식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반한테. 예전에 도인이 많았던 건 사실인 거죠. 근데 도반한테 이런 질문한 거죠. 그럼 스님이 그런 도인이 나오면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지. 이 스님 생각은 이 시대엔 도인이 없다. 깨달은 자가 없다. 이것을 못 받고 들어가. 그러니까 과거에 책으로만 기록이 남은 설법이 남은 그런 도인들을 도인으로만 추앙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자기 이미지 생각이지.
이 사람은 분명히 도인이다. 이것만 믿고 따른다. 그거는 안목이 되게 좁은 거예요. 이런 좁은 안목들이 있어요. 성인 하나가 나오면 온 세상이 광명으로 빛난다고 말한 그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도반 스님도 이 시대엔 선지식이 제대로 된 선지식이 없어서 공부인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 한번 비판해 볼까요? 비유. 장님이 있어요. 장님 하나가. 근데 장님 하나가 소문을 들었어. 야, 법당에 가면은 그렇게 휘황찬란한 단청이 있단다. 단청이. 법당 안에 가봐라. 근데 장님이 법당이라는 데를 막 찾아갔어. 근데 어딨냐고. 이 단청이. 내가 휘황찬란한 단청이 보인다고 이렇게 소문 듣고서 찾아왔는데 단청이 도대체 어딨냐고 그렇게 혼자서 화내는 거랑 똑같아. 단청을 보려고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색색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불법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눈을 떠야 돼. 내가 눈을 감고서 이 세상에 그런 깨달음이 어딨어? 이런 아름다운 게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아무런 특이 없다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성인이 없다. 제대로 된 선지식이 없다. 본인들이 눈을 안 떠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내 안목이 열려야지만 성인도 진리도 세상도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본인이 깜깜하게 감아놓고 나서 이 세상에 성인이 없어, 광명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고 과거에는 선지식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에이 지금은 선지식 하나도 없어. 에이 경전이나 보자 해가지고 어리석은 거야 둘 다. 그런데 이렇게 안목이 닫혀 있는 분들한테 눈앞에 지금 당장 부처님과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못 알아봐요. 왜냐면 자기 시선에 갇혀가지고 수천 년 전 당시에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선지식처럼 성인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대접 못 받았어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처럼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거는 2600년간, 2000년간 계속 체계화되면서 교단을 이루면서 종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커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앙하는 것만큼 대단한 지위를 가졌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단이 쌓이고 시대가 변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 교리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에서야 종조로서 어떤 교단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게 된 것이지. 그런데 지금의 내가 분별 의식 수준 그런 닫힌 마음 그리고 속 좁은 마음으로서 그분들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다면 생각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가 있어. 근데 자기상이 있잖아. 성인은 이런 모습이면 안 돼. 이런 행위를 하다니 저런 실수를 하다니 저건 성인일 수가 없어.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 는 절대로 성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불이 출세하더라도 제도가 안 된다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한테는 천불, 1000명의 부처가 눈앞에 출세 세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고집에 있어서 내 안목이 가려져 있다면은 제도가 안 돼요. 깨달음의 기원으로 안 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는 가난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 저런 인식들, 저런 부정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만 들어오는 거야. 참. 그래서 제가 개송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개송의 오도송의 한 부분인데 경어선사의 오도송 한 부분이요. 산빛은 문수의 눈이요 물소리는 관음의 귀로다. 이리아쯧즈 소 부르고 말 부름이 곧 보연이요 장서방 이첨지가 본래 비로전하다. 원래 문수, 관음, 보연은 되게 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세 분이시죠. 문수, 보연, 관음, 지장 이렇게 네 분인데 보연까지 나오셨고
마지막에 비로자나 부처님인 거예요. 장서방 이첨지가 본래 비로자나로다. 비로자나는 부처님인데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양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 근데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양 형상을 갖추고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시나? 아마 수인이라고 해서 왼손에 검지를 오른손이 이렇게 쥐어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인 거예요. 이것을 중생의 무명 번뇌를 부처의 지혜 깨달음이 감싸진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수 관음 보현. 근데 산빛이나 물소리나 이랴짜짜 이거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 장서방 이첨지도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뭐 박씨나 뭐 김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산빛 물소리 이랴짜짜 이 평범한 일들이 사실은 문수의 눈이요. 산빛은 보는 거니까 물소리는 듣는 거니까 관음의 귀로다. 이랴짜짜 소 부르고 말 부르는 게 행위잖아. 그러니까 보현보살로 나타난 거죠. 장서방 이첨지가 본래 비로자나로다. 이 평범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부처의 드러남인 거예요. 부처의 작용, 진리의 작용. 이런 식으로 표현한 개송이 이 경허선사의 개송인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있잖아. 저 무슨 새도 부처님이고, 다 저 달도 부처님이고, 저 바람소리도 부처님이고,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아. 맞긴 한데,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요. 이를테면, 약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저 모든 행위가 부처님의 행위입니다. 하고서, 저 사람과, 이를테면은, 저 부처님과를 개체와 개체로 인식하고 그 모두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새는 새고, 저 바위에 돌은 돌이고, 그리고 부처님은 또한 부처님인 거예요. 새는 지적 있는 것이고, 돌은 저렇게 단단한 것이고, 부처님은 저렇게 고요한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섞어버리면 안 돼. 개체와 개체가 같다는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부처의 속성, 그 근본의 성품이 없음, 그 근원이 같다는 의미에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개체와 개체가 동일하다. 이것을 억지로 섞어서 모든 게 다 부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의 속성 없음, 어떤 공성, 어떤 찾을 수 없음, 이것을 어떤 진리의 속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은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게 문수의 눈이고, 그 모든 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뭐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도 들려요. 야 하고서 막 부르기도 하고, 뭐 뽕짝 라디오 나오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잘 비워져 있다면은 진여 자성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비워져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 모든 공성들이 인연에 맞게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처다, 부처와 같다 이런 식으로 개체와 개체가 같다는 것을 설명할 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성으로 일단 나아가야 돼요. 그 근원 없는 성품으로, 진여 자성으로 나아가서 전체의 안목으로서 볼 적에 그 모든 인연 일들이 다 제자리에 맞게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적에 이 커다란 전체성, 공성에서 눈앞의 일에서 인연에 맞게끔 진실하게 벌어지는 일들임을 알게 될 적에 그게 모두가 부처의 일이 되는 거야. 진리의 일들이.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하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불문 할 때도.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따로 있고 또 타가 따로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다가 성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타의 구분이 사라질 적에 그때가 성불하는 소식인 거야. 그러면은 자타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란 존재가 실체로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있게 된다면 상대방도 대상도 인연 경계도 실체로 있게 돼. 근데 나의 실체성이 확 빠지게 된다면은 이 전체성으로 훅 퍼지게 돼 있어요. 몰록 들어가게 돼 있어. 한꺼번에 전체로 펼쳐지게 돼 있어. 이 전체성의 차원에서는 보는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의 시선으로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눈앞으로 사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눈앞이란 게 이 전체성인 거예요. 전체성으로 보고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나란 존재, 아상에 갇혀 있을 때는 뭔가 생각에 갇혀 있다니까. 근데 이 전체성을 인식하고 거기로 확 뻗어 나간다면은 그렇게 생각한 나와 남이란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나로부터 일단 빠져나가야 돼. 나로부터 빠져나간다면 뭐가 되겠어? 남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될 적에 나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남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불하는 줄 알죠? 아니요. 이 전체성으로 환원이 되었을 적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실하게 인연에 맞게끔 그대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남음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적에 그것이 하나하나가 진리의 발현인 거예요. 산빛이란 게, 저 산의 색깔이란 게 진리가 원래 저런 거야. 물소리 졸졸졸이란 게 진리가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면서 졸졸졸 내는 거예요. 이리아쩌찌 사람 말하는 거잖아. 소 부른다고 말 부른다고. 저게 진리의 법음으로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성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모든 경계,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성형 미축법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게 진리가 그렇게 화연이 된다는 거, 진리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존재성, 개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 전체성의 안목을 갖춰야 되는 거야. 선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초직입 열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번에 뛰어넘어 곧장 열애의 경지로 들어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개체로 존재하고 있어. 나란 상이 이렇게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개체성에 머문다면은, 그것에 갇혀 있다면은 성인의 경지, 열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타일시 성불도라겠는데, 남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실체성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애초부터 나로서 내가 잘하고 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수행한다, 나라는 걸 붙들고 있으면은 애초부터 그게 진정한 수행이 아니야. 이 나란 존재의 속성을 완전히 비워낼 적에 나 없음으로써 그렇게 전체로서 눈앞으로 도달할 적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타일시 성불도이고 일초직입 열애지예요. 곧장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걸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개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이 개체와 실체로서는 영혼과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체와 실체라는 착각을 벗어나서 애초부터 눈앞이었다, 애초부터 전체였다, 모든 일은 처음부터 인연에 따라 완성된 일이었다, 이게 된다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착각을 벗어날 뿐이지 달리 구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원래 지혜는 눈앞으로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착각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란 존재의 어떤 육체, 생각에 대한 지배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눈앞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눈으로 보는 어떤 생각으로서 판단하던 일하고 이 전체성에서 바라보는 일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원래 완성되어 있다니까, 전체에서는. 그런데 나에 갇혀서는, 존재성과 실체성, 내 분별심이 갇혀서는 요거로 옳은 일, 요건 그른 일, 요건 내가 취해야 되는 일, 요건 버려야 되는 일,
이건 본받을 일, 저거는 꾸준히 해야 될 일. 이런 걸로 나뉠 뿐이야. 어? 그러면서 세상이 속좁게 보여요. 산빛이 아름답게 보일 일이 있을까? 그런 일 없어요. 물소리가 저렇게 진실한 일로 들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일에 잡혀 있어. 안 들려요. 지금 비 내리고 있어요. 비 소리가 여실하게 들려야 돼.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은 나를 붙들고서 점차적인 발전 관계를 나아가서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나를 놓아버릴 적에 오히려 저기에 길이 있어요. 길이. 근데 이게 길인지를 모르지. 그게 길이었던 거야. 그렇게 전체성으로 확장될 적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변한 바 하나도 없어. 근데 모두가 바뀌어요. 산빛, 물소리, 이리아츠츠 다 바뀌어요. 경화 스님이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되게 평범한 거잖아. 이걸 누가 진리라고 생각했겠어. 근데 그게 진리였대도.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움직인 바 하나도 없는데 이미 도달한 소식인 거예요. 애초부터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눈앞에 도달해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뭐 소리도 들리잖아. 모양도 보이잖아. 원래 도달해 있어. 그런데 뭔가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이 눈앞이 안 보여요. 뭔가 생각에 빠져서 이 눈앞을 어떤 실체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지.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체로 있기 때문에 다른 실체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전체로 있다고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눈앞의 소식은 인연에 맞게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러하다고, 원래 진실하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실하고 여여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인이 없을까요? 선지식이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걸까? 아니에요. 바깥으로 이유를 돌리는 거야. 그거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를, 명분을 계속 딴 사람의 부재, 시대적 어떤 괴리 이런 걸로 돌리는 거야. 내가 나를 비우는 방법은 시대에 상관없이 있어요. 선지식이 없어도 그렇게 성취해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자기 방향성을 뚜렷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의 이유 아니에요. 내 이유야, 내 이유. 내가 정진 똑바로 못해서 그렇게 선지식이 안 보이는 거고, 내가 그렇게 눈을 감고서 그렇게 괴롭다 하기 때문에 저런 산빛 보이지 않는다고 장님처럼 그렇게 투덜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눈을 떠야 돼. 내가. 선지식이 없어서 눈을 못 뜨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뜬다면 그게 힘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완연하게 떠야 돼. 선지식은 단지 도움을 줄 뿐이야. 내가 정말로 진리의 바른 발심을 하고 그런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 원력만큼 분명히 선지식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경우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식 역할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좀 나중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안목이 완연히 열렸을 적에 이렇게 선지식으로 왔구나. 사람만이 아니었구나. 저 새 울음소리도 선지식이었구나. 저 빗소리도 저 주황색 꽃도 이런 탁자의 맨지러움도 선지식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내가 눈 뜨면 도리어 이 세상의 모든 선지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불법의 일들이 이렇게 다 구현되고 있으니까. 내가 눈을 못 떠서 선지식을 못 알아봤구나. 이런 말들이 분명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럴 때까지 정진 열심히 하시고 수행에 바른 초점을 맞춰 가세요. 다른 부정적인 일, 법에 관련되지 않은 일 그런 거는 걷어내요. 일단 걷어내고 난 여기로 정진한다. 이 방향성으로 가르침 믿고 정진한다. 그걸
뚜렷이 할 적에는 눈앞이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타났던 모든 성현들의 말씀과 개합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 오늘 내가 눈을 떠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의 일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점을 알고서 그렇게 자신으로 끊임없이 방향성을 돌리면서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랜 법문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